우리나라는 원래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아주 예의 바른 민족으로 이렇게 유명해졌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현상을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각 분야에 타락하고 또 범죄하고 음란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수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자살자 수가 1위를 차지하고 이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느냐, 이것을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심각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온 정성과 힘을 기울여서 이 자녀들을 양육했지만은 이 자녀들이 나중에는 부모를 저버리고 없어 여기고 경홀히 하는, 그러니까 부모를 하나의 거치장스러운 존재로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상한 풍조는 부모에게 받아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인 줄로 아는데 부모에게 무엇을 좀 공개하는 것은 아주 힘들어하고 아까워하는 그런 세대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 자녀 관계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 현실의 많은 문제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대가족 제도가 해체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가족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많은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 살게 되면 그것에 전통과 문화가 생겨요. 가족 문화가 생기고 전통이 생겨요. 또 그것에 자연히 여럿이 모여 살다 보니까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고 받들어야 돼요. 윗사람들을 공경해야 돼요. 또 이렇게 같이 모여 살다 보니까 그것에 아름다운 정이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대가족 제도는 가족 제도의 꽃이라 그렇게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이제 멀리 자녀들이 흩어져 살다 보니까 이제는 대가족 제도가 아니라 핵가족 제도가 됐어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이만 살아요. 둘이만 살다 보니까 어떤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이 어른들과 더불어 가족들이 모여 살 때에는 내가 좀 화를 내고 싶어도 참고 말하고 싶어도 참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 삶에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나쁜 대로 말도 하고 화나면 화나는 대로 토해내다 보니까 이 부부들이 심각한 문제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거 좋아요. 둘만 사니까 편안한 거 좋지만은 거기에 따른 많은 부작용들이 따라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바로 심각한 부모 자식 간의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극단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가, 내게 도움이 되는가, 내 기분에 맞는가, 내 생각과 같은가, 그것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에게도 이것이 내게 좋고 유익이 되면 내가 잘 섬기지만 유익이 안 되고 내게 손해가 되면 부모님을 멀리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하나의 거치장스러운 존재로 생각하고 멀리해요. 여러분, 부모는 자기들 위해서 그렇게 온갖 정성을 다 바쳐서 수고했는데 자식들은 그것을 당연한 줄로 알아요.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고등학교 때 학교를 멀리 정해서 갑니다, 보통.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부모님의 도움을 안 받습니다. 론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학비가 나오고 생활비가 나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생활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그 다음에는 또 나라에서 공지가 와요. 계산서가 와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빚진 것을 갚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은 고사하고 결혼할 때 결혼 자금도 대주지요. 또 돈 많은 집에서는 차도 사주지요. 또 아파트도 사주지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건 또 둘째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도와줘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 너무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이 자식들이 부모에게 받는 것은 당연한 거로 하는 거. 그건 안 하면 안 되는 거로 알고 부모는 의뢰 줘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다 보니까 이 자식들이 극단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돕는 것은 아주 아까워서 힘들어해요. 자기 자식들에게는 아끼지 아니하고 마음껏 투자하는데 부모에게는 그걸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공돈 쓰는 것 같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극단적인 편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얼마나 편리한 시대가 된지 몰라요. 지금 편리하지 않으면 다 거부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기 있는 건 뭡니까? 편리한 게 다 인기 있어요. 그래서 이 쿠팡이라든지 이 인터넷 장사가 얼마나 잘 됩니까? 편리하니까. 그러니까 휴대폰이 얼마나 잘 팔립니까? 믹스커피를 얼마나 많이 사 먹습니까? 특별히 컵라면 같은 거. 인기죠. 그렇게 편리하다 보니까 부모하고 같이 산다든지 부모를 가까이 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뭐 부모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잘해요. 그러나 부모가 있다는 자체, 같이 있다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 아무리 눈치 봐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섬겨야 되고 이것이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그냥 저들끼리 마음대로 살아야 편하지. 그러다 보니 점점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하고 같이 살려고 안 해요, 지금은. 그 시부모가 있어, 시부모를 섬겨야 돼. 그러면 여자들 시집을 안 가려고 그래요. 이상한 시대가 점점 되어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 가요. 그러니까 이 문화 자체가 뭐 누구를 섬기고 돕고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럼 마지막 마귀가 강하게 역사해. 마지막 때가 돼서 마귀가 이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있는 힘을 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가정마다 편안한 가정이 별로 없어요. 자식들이 부모와 단절하고 연락을 안 하는 별로 많고 그것도 괜찮아요. 부모를 두들겨 패는 자식도 있어. 아니 제가 한 번은 텔레비 뉴스를 보니까 그게 나오던데요. 아들과 같이 사는 노모가 매일같이 두들겨 맞아요. 그러다가 이상하대.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 그만 살지. 여러분 두들겨 맞지 말아요. 왜 이렇게 심각해요, 오늘? 참 이상한 시대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이 자녀와의 관계를 바로 갖고 이 자녀와의 관계, 특별히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 섬기는 게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윤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 윤리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발생했어요? 우리 사람과 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뭐 있죠? 사람에게는 동물에게 없는 윤리성이 있어요. 동물은 윤리가 없어요. 제멋대로 하면, 본능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자기가 윤리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임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윤리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달려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윤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법 안에서 태어나 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문화나 전통이나 세상 사람들의 어떤 것에 의해서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거기서 윤리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물과 달리 우리 인간은 손으로 친히 빚으시고 우리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속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 의, 사랑, 공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넣어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하고 달라요. 우리 윤리적인 동물이에요. 그러면 이 윤리적인 동물은 반드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자, 왜 이 아이들이 부모를 이렇게 없이 여기고 말을 안 듣는가? 그 기본적인 골조가 뭔가 하면 부부 관계에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면 아이들이 효도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교회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뿐 아니라 아내는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던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이게 이 기본 부부간의 삶의 기준이에요. 이 말씀은 왜 주셨는가 하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질서. 인간의 행복을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동물도 보세요. 큰 동물이든 작은 동물이든 거기에 꼭 대장이 있잖아요. 개미들 그 조그만 거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도 누가 대장입니까? 예? 왕개미가 있잖아요. 왕개미. 여왕개미가 있잖아요. 벌도? 여왕벌이 있잖아요. 여왕벌. 아니 그건 사자 뭐 어느 동물도 대장이 없는 동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장 앞에 절대 복종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줬는가? 이 질서가 없으면 그게 평안이 없어요. 질서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 되면 그게 대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남자는 여자의 뭐라고요? 왜 이렇게 대답들을 못해? 여자의 뭐요? 머리예요. 자,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성경은 분명한 질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자꾸 싸우는가 하면 하나님 만들어 놓은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자식이 부모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 남편을 없어요, 여기. 지금 아빠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래라 저래라 훈계하고 있는데 엄마가 나서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그다음부터 그 아들은 부모 말 다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가정제사장으로 존중해주고 순종해주고 위해주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바뀌어도 이 성경 원리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건 질서가 깨지게 되고 거기에는 평안이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이 아동교도소에 가면 70%가
바로 내 주장하는 집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 이 가정이 이렇게 혼란해지고 파괴되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니까, 질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말씀대로 돌아가야,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게 참 평안이 있고 참 행복이 있어요. 우리 여성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성경입니다. 성경. 이것이 가정 행복의 가장 골조요 중요한 요소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행복한 가정은 없습니다. 물론 거기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한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은 그렇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섬기는 분에 대한 복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잖아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살되고 장수하리라.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시 중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땅에서 오래 산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효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 있고 화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인데, 자식이 아들이 완악하고 강팍해요. 불순종해요. 술이나 퍼마시고 술에 잠겨 살아요. 그런 부모가 그 아들을 끌고 동네 어구에 가서 그 동네 장로들에게 말해요. 이 자식은 이렇게 완악하고 강팍한 자식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전부 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습니까? 이 구약 시대는 이렇게 엄격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신명기 27장 6절을 보면, 16절을 보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뭐예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부모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늙었다가 해가지고 없어 여기고. 요즘에 노인 경시 사상이 한국에 가득 찼어요. 자기 부모를 아주 없어 여기고요. 어떤 집은 그런 집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뭐 집안이 요란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야야 이게 뭐 하는 거야?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오늘 이사 가요 그러더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부모를 소홀히 하고 없이 여기면 안 돼요. 늘 존경하고 받들어 드리고 사랑하고. 그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간이라는 말과 같다는 거래. 간. 왜? 간은 우리 몸에서 가장 무거운 장기 아닙니까? 그 부모를 그렇게 경외 여기지 말고 무겁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하고 높여드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부모들은 얼마나 없어 여기고 경외 여기는지 몰라요. 껄필한 보아 따지고 고함 지르고 대들고. 부모들이 지금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 세대에서 이루어놓은 이 풍부한 물질 문명 속에서 편하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 부모님들은 정말 고난의 삶을 사는 어른들입니다.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8.15 해방도 어렸을 때이지만 체험했고, 그 다음에 6.25도 체험했고, 또 4.19도 체험하고 5.16도 체험하고, 이 한국의 역사와 더불어 같이 살아오면서
이 역사가 받는 많은 고통을 받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논란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노릇할 때에는 철저하게 시어머니에게 복종하고 섬겼던 분들인데, 이제 시어머니가 딱 돼보니까 이게 전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제 며느리 눈치 안 보면 안 돼. 며느리 허락 없이는 냉장고 문도 못 열어. 아들 며느리 집에 가려면 예약해야 돼. 왜? 비밀번호를 몰라요. 좀 희한한 시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잠언 30장 17절을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어떻게 해요?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랴.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이 부모에 대한 문제는 성경이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신자라면. 그 다음 두 번째, 사회 질서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하죠? 집에서 질서가 서지 않았어요. 부모를 경홀히 하니까. 나가도 부모 없으면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제대로 웃사람 섬기겠습니까? 부모 없는 사람이 교회 가면 교회에서 자라겠어요? 다른 사람도 없어요. 그게 체질이 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없이 여기는 것이 체질이 되면 그 체질을 가지고 어디 가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한 거예요. 얼마나 혼란합니까? 질서가 서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노조가 있어요. 필요해요. 그러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경영주가 과도한 욕심을 내고 그 노조원들이 힘들게 할 때 필요한 거지. 지금 잘하고 있는데 7, 800만 원 월급 받으면서 그 이상 달라고 1,000만 원 받고 그 이상 달라고 대모하면 그거 잘못했던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질서가 다 파괴됐어요. 질서라는 게 뭡니까? 윗사람에 대한 존경이 그게 질서예요. 여러분, 세 번째 따라합시다. 신앙의 첫 열매. 크게 봐. 신앙의 첫 열매. 자, 첫 열매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행할 것이 효도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십계명 아시죠? 자, 십계명을 보게 되면 무겁고 중한 것으로부터 순서가 시작이 돼요. 점점 낮은 거로. 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무슨 계명이죠? 하나님께 대한 계명.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뭐죠?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보면 제일 첫째 계명이 뭐예요?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어떻게 해요? 이게 제일 첫 계명이에요. 그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은 이 부모 공경에는 상급이 따른다는 걸 말해요. 상급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봅시다.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뭐지요? 예?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섭하지 말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탐하지 말라. 보세요. 자, 부모 공경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보다도 살인죄보다도 부모 공경이 더 중요하다. 자,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간섭하지 말라. 이 말은
살인하는 것보다 간음하는 게 좀 적다 그 말이에요. 무게로 봐서. 그 다음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간음하는 것보다 더 가볍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거짓말하는 거. 이게 도둑질하는 건 좀 적다가 무게가 적다. 마지막에 탐하지 말라. 그게 이게 무거운 순서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그게 바로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게 부모 공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공경을 저버리고 부모를 없애기고 학대하고 그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첫 계명이에요. 첫 열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일 먼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없이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도 함부로 하고 없이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랬죠? 내가 믿음이 있냐?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이 있다는 걸 행함으로 보여.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따라야 되는데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이쪽엔 대답을 안 하고 있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 효녀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분들 볼 때보다 나보다 낫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집사님들은 막 부모 섬긴다고 시골에 가서 2년 동안 살다 온 사람들이에요. 살라고 그렇게 섬기려면 끝까지 섬기지 못하고 와요. 내가 가지 마라 그래도 끝까지 가더라고. 얼마나 효자입니까? 그런데 자주 가요 지금도. 껄핏하면 달려가. 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믿는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 믿음의 표시가 뭐라고? 첫 열매가 부모 공경으로 나타나야 그게 제대로 믿는 거예요. 아니 부모는 한다 부모에게 엉터리하고 함부로 하면서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는 잘해. 부모는 엉터리로 하면서 교회 오면 그냥 얼마나 열심히 있고 모범적인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해가면서 막 덩어리 뭔지 털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잘못하는 거라고요. 부모님은 지금 집에서 울고 있는데 남에게 와서 뭘 친절하게 하고 잘하고 인정받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 다음에는 사회 빛과 소금의 첫걸음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회 빛과 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바로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하는 거예요. 저 집사님 굉장히 저렇게 열심히 있어. 신앙이 좋아. 기도도 많이 해. 그러네 말이야. 집에 가면 밤낮 부모를 ความ들고 가끔 가다 때리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그게 영광, 하나님 영광 되겠습니까? 저렇게 잘 믿는다는데 부모에게도 저렇게 잘해? 그 삼손은 교회 나간대. 그러면 삼손은 교회가 부흥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그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두운 이 사회가 밝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그럼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째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가 생각해서 자주 전화도 드리고 또 시간 있으면 시간 내서 방문도 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부모 속속이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다 내가 저런 걸
낳느라고 미역국을 먹으니 그런 분은 많아요 지금. 뿐만 아닙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 어른들이 한마디 하면 내 마음에 맞지 않고 좀 불편하고 좀 내 생각과 다르고 그래도 네 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게 자식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어른들이 얘기할 때 말대꾸 하면 혼났어요. 그 말이 잘한 말이든 못한 말이든 관계없이 말대꾸 하면 혼내겠다고요. 지금은 뭐 부모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100마디 하고 달려드니까 시대가 악해진 거예요. 아니 부모가 여러분의 무슨 나쁜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망할 말 하겠습니까? 내 생각과 좀 다르고 상황이 좀 더 내가 말하는 것이 좋아도 부모가 얘기하면 부모이기 때문에 왜? 부모에게 왜 순종해야 되는가 하면 나보다 잘나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섬기라고. 그래서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나보다 잘나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라서 이 로마서 13장 1절에 가봐요.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그건 누구를 거스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로마서 13장 1절 2절 가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지고 어떻게 변해도 오직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살아야 그게 신자다운 신자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나이가 많으면 다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해집니다. 여러분과 같지 않아요. 그리고 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할 수 있으면 자식들 부모에게 맡기지 말아요. 제가 낳았으면 제가 책임을 지지 왜 부모에게 그걸 맡겨요. 여기 그런 분들 계시면 그냥 콕콕 찔른다고 하지 마시고 참고 하시라고. 왜 그런 줄 알아요? 나이가 많아지면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건강이 안 돼. 골격이 다 노화돼 가지고 아이들을 뭐 들었다 놨다고 엎었다 하면 병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되도록 아주 부득이 하지 않으면 자식들 부모에게 맡기지 말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힘들게 자식을 봐. 그런데 직장 갔다 오니까 애가 어딜 조금 다쳤어. 그러면 엄마를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그건 맡기지 말지. 여러분, 부모님을 잘 도와드려야 돼요. 가끔가다 외식도 좀 하고 또 여행 갈 때도 같이 모시고 가고 둘이만 돌아다니지 말고 그거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하나 있어요.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하시라고. 뭔지 알아요? 캐시예요. 캐시가 뭐예요? 현찰이에요. 현찰. 그거 참 좋아해요. 큰에 가서 현찰도 또 현찰 나르면 한 5만 원, 10만 원 들이밀면서 생색내지 말고 그래도 부모님이 그 돈을 받으면서 야, 너희가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주니? 눈물이 글썽거릴 정도로. 그 얼마 정도 될 것 같죠? 얼마? 뭐 줘봤어야 알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뭐 과일이나 한 상자 사놓고서 잘한 것처럼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라도 부모님이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냥 자식들을 위해서는 온갖 것 다 투자해. 아끼지 않아. 막 공주를 만들어놔. 부모님 옷도 없어 흐름하게 하고 사는데 막 공주를 만들어놔요. 껄핏하면 자식들 데리고 외식하러 가고 외식하세요.
언제라도 부모님을 기억해야 된다. 자식들이 그냥 어디 좀 아프다 기침 좀 하면 큰일 난 것처럼 그냥 병원에 쫓아가 교회도 안 나오고, 부모님 어디 좀 아프다 하면 아이고 늙어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했는가?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들은요 너무 지나쳐요. 그래놓고 낭비가 다 잃어버리고서는 그냥 학대를 받고 없애김 당하고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발 부모한테 가서 도움 청하지 말아요. 그냥 죽든 살든 내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왜 부모의 돈을 자꾸 달라고 그래요? 네? 부모에게 얹혀 살라고 그러지 말고요. 조금씩 따끔따끔 합니까? 내 문제는 내가 해라. 그만큼 다 컸고 어른이 됐으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부모에게 잘하는 분들이야 내가 보니까. 그러나 가는 말에 채찍질이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세상 악한 풍조 따라가지 말고 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해서 땅에서 잘 나고 장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